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일이 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간을 절약하는 마음으로 그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철벽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주 가볍게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는 하늘에 치솟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녹는 그러한 상황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또 연결시켜서 그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이 어떤 곳인가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정탐꾼이 갔다 왔더니 아이성에는 한 12,000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리고까지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아이성 정도쯤이야 한 2,000~3,000명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면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넉넉히 3,00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웬걸이요, 아이성을 향하여 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에서 아주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도망치듯 쫓겨나게 되어지고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느냐 하면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잘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저녁 무렵까지 해가 질 무렵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요, 아이성 전쟁을 치르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3,000명 정도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36명이 죽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전쟁을 벌리다가 한 36명 죽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정렬을 가다듬고 좀 더 많은 군사를 투입시켜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겠다, 점령해야 되겠다, 함락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보자마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여호수아가 굳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요 7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저물 때까지는 엎드려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냥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요단강 건너서 이곳에 와가지고 여리고성은 잘 점령은 하긴 했지만은 아이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패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웃자고 표현할게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호수아가 굳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 나같이 부족한 지도자라 내가 지도자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과 9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뜸을 들입니다. 지금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막 마음이 다 내려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여기까지 좀 좋습니다. 끊으리니까 좋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들이야 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는 건 좋을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는 반응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는 반응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았었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겠는가? 우리는 준비된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철벽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러고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내 인도를 잘 받으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잡은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전쟁은 절대적인 승리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의 전투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적에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했던 것.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전패가 아니라 전승을 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이랍니다. 그 대표적인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제일 먼저는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 작은 아이성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으면서 패배했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아이성에서도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가나안 정복은 전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까지 하시면서 네 권리를 나한테 다 인계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나안 정복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진 주기도문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읽어드린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에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좀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하시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실 적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힘 받음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청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저기 2019년도 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먼저 천국을 이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조금 곁길로 가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운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실현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왈저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내쫓아야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교환 안에 나오는 세 번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까지 질문을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조금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엎드려 가지고 좀 표현을 빌린다면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요단강 동편에 그냥 있을 거리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열지파 그 두령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어쩌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절망하면서 원망불평을 토해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나안 땅은 실패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승리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패배한 모습을 볼 때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한 다음에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지 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첫 성의 정복이잖아요. 이제 다른 성을 정복할 적에는 노략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합니다. 근데 여리고 성만큼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 성은 첫 열매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죽일 뿐이고 생명이 없는 뭐 금은 보화라든지 뭐 노략물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신뢰할 수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 4대째 가문이 있었던 아주 좋은 가문에 있었던 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신할산 외투, 아주 좋은 외투를 하나 훔치고 그 다음에 금, 은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속였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뭐 잘못하면 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 이 불순종의 사건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말입니다, 아간의 그 범죄 하나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는 또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 줄 압니까? 13절 끝 부분에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범죄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런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거기 설교 교환의 적용 부분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며 실력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스펙에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나오는 데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 좋은 데 있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맥이 좋은 데 있는 겁니까? 제가 곧잘도 얘기하는데 금수저 운수저 같은 그러한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요단강을 건널 적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실 때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그냥 베푸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거룩해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3절 조금 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너희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은 맞서지 못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도 인용할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마음 아픈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까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이제 사실 여호수아서 요 사이에는 지금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끝부분에
22, 23, 24절은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했다면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래?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녀들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 좋을 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 받기도 하고 열매도 맺기도 하고 역사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교 교환도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세 번 아쉬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랬어요. 아쉬운 부분. 뭐가 아쉬운 부분이냐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라도 이거 여호수아가 옷깃을 잠깐 여미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놀랍네요. 근데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이성을 향하여 갈까요? 그렇게만 딱 물었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스탑! 아이성도 여리고성처럼 정복할 수는 없어. 왜?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제가 그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물을 수만 있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 대패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된 게 아이성 정복을 위하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내용을 원인이 되어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할 때 여호수아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아간이 범죄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노량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여리고성의 일에서 그걸 훔쳤을지, 그 탐심을 가지고 훔쳤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또 네 번째 교회 공동체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자라고 할 적에 우리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에 한 지체로 우리 모두를 다 묶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산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지체로 연결되어지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는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만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아간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교회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자고 그러는데 누가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시작.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 바로 내가 잘해야 된다. 목사님 또 뭐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그냥 뭐 책임 우리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교회 일을 해나갈 때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알지 못하는 범죄로 인해서 교회 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해보자. 이거 쉽지 않아요. 교회 일은 변수가 일어나요. 변수가. 여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열심을 품고 가려고 그러는데 변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적에는요, 신중을 기해야 돼요. 호언장담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돌아봐야 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잘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 손들에게도 그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세상의 스펙을 쌓아가고 세상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자녀 손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만드는 그런 내 안에 그 세상의 그 것들이 자꾸 자리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 간절한 열망,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런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나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에 내가 이렇게 너 쓰고 싶다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